네, 일단은 먼저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게 이제 주목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사 임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마 저의 현장이 없었다면 목사가 되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또 교사분들이 함께 하게 하셔서 이렇게 임직을 또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교사분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에스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미리 누린 에스더, 우리 지금 바벨론의 이 흐름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이번 주는 우리 에스더라는 인물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듣는 인물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들을 우리가 좀 알고 또 이것을 핵심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거의 서론의 모든 것들이 압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서론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한 주 동안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에스더의 이 편집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에요. 뭐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라는 삼촌과 에스더와 같은 동시대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포로 가운데 내가 육신적인 정체성은 포로로 또 노예로 가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이 포로와 노예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누리는 편집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렘넌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쩌면 좀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환경일 수 있겠죠. 또 이 에스더에게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들어갔습니다만 왕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의 현장이 노예처럼 또 포로처럼 되어지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마치 어렵고 힘들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이 학창 시절이 반복되고 똑같은 인생의 패턴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노예로 포로로 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은 육신적인 정체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작은 교회의 그냥 목회자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냥 구멍가게의 사장일 수도 있고 거기에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은 우리를 열등감과 불안감과 초조와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육신만 주어져 있다면 에스더는 망했어야겠죠. 근데 에스더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편집은 육신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 있든지
심지어 요새처럼 감옥에 가든지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여정을 쭉 인도받는다면 에스더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에스더가 이러한 편집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이 설계되어지는데 이제 이 편집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목사님, 언제 저는 학업도 되어지고 가정도 좀 나아지고 우리 부모님 병도 좀 낫고 좀 우리 경제도 좀 나아질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근데 에스더와 같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조금 위기처럼 보여요. 또 굉장히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길로 가면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 새 친구 어떤 망하는 흐름이었죠?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겠죠. 저 미친놈들 정신 나갔다, 하나님 믿고.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질타들과 무시와 박해와 어려움들과 그 손가락질과 눈초리들을 받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 육신의 정체성만 완전히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좀 위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병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 됐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기다리고 언약의 여정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력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시간표를 주시리라 생각해요. 그 기준이 교회가 커진다, 사람이 많아진다, 건축한다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그거는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요. 분명히 기다리게 돼요. 위기 와도 흔들림 없어요. 심지어 이 앞에서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죠. 근데 누가 이런 말 했다고, 누가 저런 행동했다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거기에 다 영향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노예, 포로. 그래,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하나님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에스더와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의 응답을 누리셨냐?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길이 길이 남는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 비싸냐? 그냥 기계로 찍어내는 작품은 여러분 싸요. 그냥 이렇게 틀에 넣고 그릇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냥 싸요, 싸. 근데 손으로 일일이 그 요목조목 그 촉감과 여러 가지 질감들을 나타냈을 때 비싸죠. 그걸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상황은 조금 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정 가운데 작품을 남기시는 여정입니다. 나는 언제 돼요? 그건 작품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시간표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언제 괜찮아지죠? 언제 나아지죠?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표와 정확한 작품의 여정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누렸고 또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될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에스더의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더의 정체성 첫 번째 뭐냐? 에스더 2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돼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고 왕이 죽임을 당했고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 바로 에스더의 사실의 정체성이죠. 사실을 보는 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누구냐?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제 거품이 끼게 돼요. 이상한 거품이 껴서 사람이 담백하지 못해요. 이상한 허황된 꿈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의 정확한 육신의 사실의 정체성은 포로였어요. 포로. 그 사실을 에스더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이 에스더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 에스더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돼 있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에스더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부모님은 없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이 에스더는 영적인 아버지를 분명히 붙잡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임직 받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현장에서 부모님처럼 나를 좀 붙잡아 주셨고, 특별히 왜 목사님이 좀 울컥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사실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걸 보고 독립적인 렘넌트다라고 얘기하죠. 왜 독립적이 되냐? 독립은 내가 경제 능력이 돼서 이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 염려와 근심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상태가 저는 그 독립적인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유학을 할 때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다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쩌면 좀 내가 있는 물질과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고아여도 괜찮습니다. 왜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뭐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렘넌트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막 여러분이 설칠 필요 없다 생각이 되어져요. 막 내가 막 얘 교회 다니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느껴져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 중심과 내 마음과 생각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냥 도우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돕는다, 내 교회 다니는 뭔데 돕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뭐냐? 정확한 언약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자라는 거를 그냥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만 정체성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냐? 그 정체성을 통한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 따라서 열심히 헐레벌떡 다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렘넌트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냐? 이 영적인 이 시간표가 언제 왔냐? 이제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제 오게 돼요. 그 사람은 뭐냐? 육신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자리에 열심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에스더 3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왕이 이제 이 하만에게 높은 직책을 줘요. 높은 직책을 주고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에 이제 이 하만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 바벨론은 무릎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무릎을 안 꿇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서 또 하나님께 무릎 꿇지 말아야 되는데 꿇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도 가죠. 이 무릎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왕이 이 사람에게 모든 직책을 다 줬는데 모든 만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하만 앞에. 근데 모르드게만 안 꿇은 거예요. 꿋꿋이 서 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흐름 따라갑니다. 친구가 이거 사니까 이거 사고, 저거 하니까 저거 하고, 다 이 직장 가니까 이 직장 가고, 뭐 하니까 뭐 하고. 근데 이 모르드게는 뭐냐? 모든 만민이 다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만이 화가 나죠. 하만이 화가 나서 3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려고 큰 나무를 장대를 이제 만들어 놓죠.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 앞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아닙니까? 왕 바로 밑에 권력인데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속아요. 우리 렘넌트도 우리 모든 중직자도. 아, 그 권력이 그래 맞지. 하나님 그리스도 맞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아, 그래도 여기서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상하게. 근데 이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고 뭐냐? 에스더와 함께 깊은 집중의 시간표를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를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떨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대부분 이거에 집중하는데 목사님은 뭐에 집중하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도 집중에 들어간 거예요. 위기 올 때, 어려움 올 때 딱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구나 확 드러나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죽음이 모든 유대인이 몰살당할 상황 가운데 기도로 집중해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도망가자, 난리 났다, 이제 이 완전 이제 불평, 불만, 어려움, 걱정, 염려 다 이때 옵니다. 그걸로 집중해 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뭐냐? 이 렘넌트들은 모든 유대인과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다. 나도 이 왕궁에서 내가 왕후지만 사실은 죽임당하지 않겠죠, 에스더는. 근데 나도 내 시종과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일 가운데 문제 계속 올 겁니다. 어른 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른 되면 3배, 4배, 5배가 돼요. 우리 육집상에 계시잖아요. 6배예요, 6배. 지금 애들이 4명이기 때문에. 예. 우리 찬이별이네는 4배. 왜냐하면 애 쌍둥이가 2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더 문제가 많아져요. 경제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체질과 습관을 굳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냔 말이죠. 렘넌트 때부터. 렘넌트 때 뭐냐? 내가 문제 왔을 때 말씀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왜냐? 목사님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성공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진정으로 문제 왔을 때 강단이 뭐였지? 기도처럼 말씀, 오늘 말씀 뭔데 나에게 이 문제 왔지? 그 생각과 마음과 그 패턴만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 집중을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치 않고 결국에는 이 하만 뭡니까? 이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는 자, 이 모르는 자의 몰락이 시작되어지죠. 뭐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에 에스더 7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그 영적인 정체성인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가 육신의 정체성 더 높아. 이 영적인 정체성을 전혀 모르다가 몰락당한 겁니다. 그 기록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에스더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만의 아들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유다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똑같이 나무에 매달림을 당합니다. 결국 뭐냐?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는 자는 뭐 성경 기록대로 말씀드리면 후대까지 사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정체성을 모르는 자는 몰락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결국에는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오늘을 누리고 오늘의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화와 내 두려움과 걱정에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시간표 왔을 때 정확하게 보게 돼요. 저 사람 때문이네 라고 안 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럼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절심히 하만처럼 내가 있는 시간 쪼개고 잠 쪼개고 해서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정체성을 통한 작품이 나와요.
정체성을 통한 작품. 여러분, 만약에 요리사가 내가 요리를 그냥 돈벌이로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체성이 어긋난 상태예요. 정체성이 어긋난 상태. 내가 이 요리로 모든 것을 다 결론 냈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하고 그 시간표를 깊이 들어간다. 정체성이죠. 요리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막 열심히 해서 하겠다? 틀린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 정체성이 뭐냐?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돈 많이 뜯어내가지고 내가 뭐 호의호식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큰 교회 돼야지 뭐 해야지, 이상한 헛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정체성 완전 틀린 생각. 목회자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틀린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해보니까 되고 안 되네, 일로 가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이 힘 낭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려요. 정체성을 통한 작품이 나와야 돼요. 정체성 통한. 그래서 뭐냐, 이제 이 하만이 죽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만은 결국 죽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뭐냐, 에스더 9장 21절, 20절, 21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모르드게가 기록했어요. 기록했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두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뭐냐? 왕의 명령으로 기념비적인 날을 이제 확정 짓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흐름 따라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주어진 작품이 결국 뭐냐?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우리가 불임절 뭐냐?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걸 왕의 명령으로 그 날을 기리게 돼요. 전 바벨론의 모든 유다인들이. 이거를 뭐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정체성을 통한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을 통한 나온 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 불임절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한 명이 뭘 바꿀 수 있겠냐? 틀린 말 아니죠. 그 시스템 어떻게 바꾸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내가 우리 교회의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바꾸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지금까지 여정을 인도받은 거예요. 한 명이 분명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 통해서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뭐냐? 당연히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하만과의 차이. 하만은 죽어라 내가 총리하려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우상숭배해야 되는 시간 앞에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줬어요. 그 자리로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방법 말고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목사님은 사실 연애 때부터 우리 정혜성 사모님과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목사님도 되게 솔직하고 우리 사모도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말을 솔직하게 내뱉는데 솔직한 말 어쩐지 아시죠? 나 이뻐하는데 별론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센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상처받는 일들이 좀 많아요. 뭐 결혼하니까 더 그런 일들이 많고. 근데 목사님은 그 우리 중고등부랑 매일 밤 매일 아침 이 집중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상하게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도 9시 반이 되면 다시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왜냐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연이 맨날 언제 열어주세요? 목사님 언제 열어주세요? 아침부터 깜빡해가지고 저번에 이번 주는 좀 잠들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다시금 돌아가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생각이 바뀌어요. 맞지. 내 목회자고 내 전도자인데 아무리 내 와이프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영혼이고 또 서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진짜 많이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인 정체성을 매일매일 그냥 시스템 속에서 회복하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그러다 또 싸우겠죠. 근데 계속 이 정체성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협력하고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죽어라, 왜 안 들어오냐, 우리 기인이 왜 안 들어오냐 막 잔소리해요. 여러분 싫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그 여정들이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고생을 하지만 좀 여러분이 아시길,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회복하고 인도받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흐름 가운데에 또 대면 예배 이 흐름 가운데 잘 인도받으시고 렘넌트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에스더와 같이 고아일 때도 있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장이 포로와 노예와 같은 현장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강단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에스더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체성을 붙잡고 시간표를 기다리며 끝끝내 하나님이 작품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흐름 가운데 모든 렘넌트들이 집중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전체성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